우리는 지난주 수요일까지 룻기를 함께 공부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는 성경의 다른 책을 또 선택해서 함께 공부해 보려고 하는데요. 이번 주부터 사복음서 중에서 가장 먼저 기록되었다라고 인정하고 있는 마가복음, 마태복음인 것 같지만 마가복음이 가장 먼저 기록되었거든요. 마가복음을 함께 공부해 보려고 합니다. 자, 마가복음은 마가 요한이라는 사람이 기록한 복음서입니다. 또 다른 요한이 등장했죠. 우리가 알고 있는 요한에는 누가 있습니까? 세례 요한도 있고 예수님의 제자 사도 요한도 있죠. 그래서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람, 요한 1, 2, 3서를 기록한 그분, 또는 요한계시록의 저자로 유력하게 인정되는 그 사도 요한 이외에 세 번째 요한이 바로 마가 요한입니다. 마가 요한이 누굽니까? 우리가 가장 잘 아는 정보를 가지고 설명을 해드리면 마가의 다락방, 들어보셨죠?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부를 때 그 마가가 그 다락방을 소유한 사람이 되겠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원형이 되었던 다락방을 갖고 있었던 그 사람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절기를 지키시는 만찬을 준비하시고 최후의 만찬이라고 부르는, 그리고 세족식을 행한 곳이 그 마가의 다락방이 되겠습니다. 더불어서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뒤에 성령이 임할 때까지 이 예루살렘 성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고 하신 명령을 따라서 120명의 성도들이 모여서 전혀 기도에 힘썼던 곳도 마가의 다락방인 것을 생각해 보면, 이 마가 요한이라는 사람은 그 스스로의 의지와 상관없이 초기 기독교 역사에 있어서 대단히 공헌한 바가 큰 인물이 될 겁니다. 그러나 가장 큰 공헌은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의 행적을 기록한 복음서, 이 마가복음을 기록했다라는 점이 가장 큰 공헌이 될 겁니다. 학자들의 견해에 따르면 예수님의 수제자라고 생각되는 베드로 있잖아요. 그 베드로의 비서 역할을 감당한 사람이 마가 요한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가복음의 원래 저자가 마가 요한이 아니라 그가 예수님에 대한 소스를 누구로부터 얻었을까요? 베드로로부터 얻었다라고 그것을 더 강조해서 생각하는 사람들은 마가복음을 어쩌면 베드로복음일지도 모르겠다 이렇게 부르는 경향도 없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마가 요한을 어디에서 발견할 수 있느냐? 사도행전에 보면은 바나바와 바울이 1차 전도여행을 가거든요. 1차 전도여행을 갈 때 수행했던 사람이 마가 요한입니다. 아쉽게도 중간에 그만두고 돌아가 버렸어요. 그것이 이유가 돼서 사도 바울로부터 신용을 잊습니다. 신뢰를 잃어서 그 1차 전도여행 이후에 2차 전도여행에 이 마가 요한을 데리고 갈 거냐 말 거냐 때문에 바울과 바나바가 대립하게 되고 갈라져서 전도여행을 가게 됩니다. 바나바는 그의 이름과 같이 위로자, 권위자라는 뜻 때문에 그래서 그랬는지 중간에 돌아갔지만 마가 요한은 끝까지 품고 전도여행을 나름대로 갔고, 물론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진 않지만 사도 바울은 실라라는 사람과 함께 2차 전도여행을 가게 되죠. 자, 그 마가 요한이 기록한 복음서를 이제 1장부터 공부해 보고자 한다라는 겁니다. 특별히 요즘이 기독교 절기로서의 사순절 기간이거든요. 그리고 곧 이어서 다가오는 고난주간, 그리고 부활주일까지 우리가 복음서를 공부해 보는 것은 대단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살피고 알아가는 것은 계속해서 해야 되는 일이니까요. 자, 그 첫 번째 시간으로서 오늘 설교 본문을 먼저 말씀드려보면 마가복음 1장 36절부터 39절을 살펴볼 텐데요. 이 구절을 함께 읽어보고 마가복음 1장을 전체적으로 공부해보는 시간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36절에서 39절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아멘. 자, 저는 방금 함께 읽은 이 마가복음 1장 36절부터 39절을 가지고
중요한 소리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이 제목이 의미하는 바는 마가복음 1장을 중요한 소리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살펴보겠다는 뜻이 될 테죠. 자, 우리가 삶을 살아감에 있어서 들어야 하는 대단히 중요한 소리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소리들은 사람들 사이에서 주거니 받거니 하는 말소리, 꼭 언어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비언어적인 소리들도 포함한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보면 우리는 알람 소리를 들어야 아침에 일어나서 규칙적인 하루를 시작할 수 있게 되었죠. 옛날에는 지금도 닭소리가 들리지만 닭소리에 따라서 일어나기도 하고, 또 기차길에 주변에 있는 집들에서는 기차의 첫 차 소리에 깨기도 하고 했었습니다. 물론 알람 소리를 듣지 않고도 일어나는 분들이 계시지만 어쨌든 현대인들에게 알람 소리를 듣지 못하면 잘 일어나지 못할 테고 상당히 분주한 하루를 시작하게 될 겁니다. 또한 우리는 각종 경고음들을 듣고 알아차려야 해요. 여기에는 사인이 필요한 거죠. 사인이라기보다는 합의가 필요한 겁니다. 차가 가까이 다가온다라는 클락션 소리를 들어야 차에 치이거나 부딪히는 일이 없을 거죠. 또 화재 경보음을 들어야 불이 났음을 알아차리고 필요하다면 대피를 할 것 아니겠습니까? 사이렌 소리는 이것이 앰뷸런스인지, 이것이 소방차인지, 이것이 경찰인지, 아니면 전쟁을 알리는 사이렌 소리인지, 그것이 무슨 상황인지를 알아차리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사회적인 합의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이와 같이 그 각종 경고음을 비롯한 알림이나 그 소리를 듣지 못하면 우리는 적절하게 행동을 할 수 없을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는 것인데요. 사회에서 약속한 알림 소리를 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중요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반드시 들어야 하는 중요한 소리들은 저마다 메시지를 담고 있는 소리들이에요. 만약에 메시지를 담고 있지 않다면 그 소리는 그저 소음에 불과할 겁니다. 그리고 그 메시지를 알아차리지 못하면 정말 소음처럼 들릴 겁니다. 반드시 들어야 하는 소리라고 알아차리지 못한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우리가 반드시 들어야 하는 소리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무엇이죠? 복음입니다. 복음은 우리가 반드시 들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소리입니다. 믿으시죠? 복된 소식, 기쁨의 소리로서의 복음은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어요.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담긴 소리, 가장 중요한 메시지가 담겨있는 소식이기 때문에 그 소리를 말씀하신 분께서 직접 찾아오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사도 요한, 아까 설명드렸던 마가 요한 말고 요한복음, 요한 1, 2, 3서를 기록한 것으로 알고 있는 사도 요한, 그가 그의 복음서 요한복음에서 다음과 같이 기록해 놓았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인데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신 로고스, 저 말씀이 로고스라고 계속 말씀드리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신 로고스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찾아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셨다라는 거예요. 설명이 필요할 수도 있고 대단히 신비로운 내용이지만 그렇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요한은 심지어 그의 복음서를 시작할 때 뭐라고 했느냐?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라고도 했고요.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다라고 선언하면서 말씀이신 그리스도 예수를 하나님과 동일하게 말하면서 그의 복음서를 시작한 바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의 말씀이죠. 그 로고스, 그 기록된 말씀이 인간의 육신을 입어서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것이 소위 말하는 성육신 사건입니다. 가장 중요한 소리, 곧 하나님의 말씀을 모든 영혼들이 들어야 했기 때문에 말씀이 친히 육신이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전하신 복음, 곧 그분의 말씀을 들음으로써 믿음을 소유하게 되고 그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은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점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로마에 보낸 편지, 거기에는 다음과 같은 구절이 기록되어 있죠. 로마서 10장 17절인데요. 이건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자, 이 구절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어야 한다는 거죠. 그것만큼 중요한 소리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야 믿음을 소유할 수 있고 그 믿음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라는 뜻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 예수의 말씀, 그 복음을 듣고 그것을 믿음으로 구원을 얻은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리스도의 말씀, 곧 복된 소리, 복된 소식을 들어야 한다는 것이고, 이 말은 그 복된 소식, 그 기쁜 소리를 향해 우리가 귀를 기울이고 다가서든지 아니면 그 소리가 우리를 향해 다가오든지 해야 한다는 겁니다. 두 문장의 차이를 아시겠죠? 우리가 그 소리를 향해서 귀 기울여 다가가든지 아니면 그 소리가 우리에게 다가오든지 해야 한다는 것인데, 이것을 다음과 같은 단어들로 요약해 볼 수 있습니다. 원심력적인 선교와 구심력적인 선교라는 말이에요. 선교라는 말은 오늘 키워드를 가지고 설명해 보면 꼭 들어야 하는 중요한 소리를 전달하는 행위, 그게 선교죠. 그럼 원심력적인 선교가 뭐겠습니까? 그 꼭 들어야 하는 소리를 그것이 없는 방향으로 가져가는 행위를 말해요. 밖으로의, 원심력이니까 밖으로 나가는 운동력이잖아요. 그럼 구심력적인 선교가 뭐예요? 꼭 들어야 하는 소리 쪽으로, 소리는 가만히 있고 사람들이 들어오는 거죠. 다시 말씀드립니다. 가운데 있는 꼭 들어야 하는 복음이 움직여서 밖으로 나가는 게 원심력적인 방향인 것이면, 복음이 그대로 있지만 복음을 들어야 하는 사람들이 복음 쪽으로 다가오는 걸 구심력이라고 표현한 겁니다. 말씀이신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은 뭐겠어요? 그러면 원심력이죠. 말씀이 움직인 거니까. 기독교 역사에서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그러면 말씀을 들어보지 못한 사람들, 꼭 들어야 하는 복음의 소리를 들어보지 못한 사람이 복음 쪽으로 오는 경우도 있었다라는 거죠. 어떤 경우일까요? 선교학자들이 그렇게 해석합니다. 아프리카에 있었던 노예들이 사탕수수를 재배하거나 큰 농장으로 팔려갑니다. 공교롭게도 팔려간 곳이 신대륙이거든요. 남미나 북미나 중미나, 거기엔 유럽 사람들에 의해서 복음이 이미 전해진 땅입니다. 아프리카에 있는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있지 못하다가 복음이 이미 전해져서 백인들이 살고 있었던 신대륙으로 간 경우, 스스로 간 것은 아니지만 당시에 어떤 제국주의적인 그런 움직임에 따라서 끌려가고 노예로 팔려갔지만, 노예로 팔려간 흑인들이 신대륙에서 복음을 듣게 된 사건, 그렇게도 해석한다라는 겁니다. 자, 많은 이들이 예수님에게 나아가죠. 오늘 이따가 살펴보겠지만 그분의 말씀을 듣고자 그쪽으로 다가선 것은 구심력적인 방향이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이 갖고 계신 복음의 소리 쪽으로 다가간 것이니까. 자, 이제 마가복음 1장을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특별히 마가복음 1장에는 중요한 소리들 다수 언급되어 있다는 점을 기억하셔서 그 들어야 하는 소리, 그 중요한 소리라는 관점으로 한번 이 마가복음 1장을 살펴보자라는 겁니다. 중요한 소리들을 언급한 구절들을 한 절 한 절 말씀드려 볼게요. 첫째로 마가복음 1장 1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자, 여기에서 복음이라는 말이 소리죠. 계속 말씀드렸듯이 복된 소식, 기쁜 소리라는 의미니까 들어야 하는 중요한 소리, 곧 복음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 이제 말해보겠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전하신 복음의 시작은 이제 이렇게 되었다라고 하면서 서론을 기록한 거예요. 이 마가가.
자, 두 번째 중요한 소리에 대한 언급은 마가복음 1장 3절에도 나오는데요. 이렇게 기록해 놓았습니다.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기를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라고 기록된 것과 같이 이렇게 구약 성경의 어느 구절을 인용하면서 당시 광야에서 활동했던 첫 번째 요한, 세례 요한의 사역에 대해서 그가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다라고 그의 정체성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외쳤던 소리의 내용이 뭐예요? 주의 길을 예비해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해라 라는 소리였다라는 겁니다. 중요한 소리입니다. 이 소리에 반응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행동했게요? 세례 요한에게 나아가서 침례를 받고 세례 요한의 가르침에 따라서 회개의 열매를 거두려고 몸부림쳤다라는 겁니다. 소리가 영향을 끼친 것이죠. 더불어서 세 번째로 마가복음 1장 11절에는 이런 기록이 나옵니다.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이런 말씀을 기록하면서 하늘로부터,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임한 소리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어떤 장면이에요? 예수님께서 첫 번째 요한, 세례 요한에게서 침례를 받으시고 무트로 올라오실 때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시는 것을 보셨고 동시에 하늘에서 소리가 있기를, 이런 소리가 들렸다는 거죠.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아주 중요한 소리가 들려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소리는 예수님만 들어야 하는 소리가 아닌 거예요. 우리 모두가 들어야 하는 소리입니다. 믿으십니까?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셔서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마치 예수님과 같이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존재라는 소리를 듣고 믿고 깨닫고 위로를 받으셔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소리에 대해서는 의심의 여지가 없어야 돼요. 내가 혹시라도 부족한 가운데 죄를 범하는 한이 있더라도 하나님이 나를 내 사랑하는 자녀다라고 선언하신 것에는 변함이 없다라는 믿음을 끝까지 붙잡아야 합니다. 왜요?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에게는 예수님보다 더 존귀한 존재일 수 있죠. 왜요? 예수님을 죽음 가운데 내모시면서 구원한 게 우리니까. 예수님이 우리 대신해서 죽게 하시면서까지, 그런데 예수님이 들었던 음성이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라고 하셨다라면 예수님의 핏값을 가지고 산 우리는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는 자녀, 예수님보다 더 기뻐하는 존재가 아니겠습니까? 그분을 희생시키면서까지 우리를 다시 살게 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이 믿음을 갖고 고백하며 살아가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이어서 네 번째로 마가복음 1장 14절에서 15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복음이라는 아주 중요한 소리, 그것을 말하기 시작한 사역을 첫 번째 요한이었던 세례 요한이 잡힌 뒤부터 갈릴리라는 지역에 오셔서 전파하기 시작하셨다. 그리고 그 내용이 뭐라고요? 때가 찼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 지금부터 말하는 가장 중요한 소리를 듣고 믿어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것만큼 중요한 소리가 없었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리심을 받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우리 가운데 임한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런가 하면 다섯 번째로 마가복음 1장 23절에서 24절은 조금 다른 소리처럼 보이지만 아주 중요한 소리를 기록해 놨습니다. 어떻게 되어 있느냐? 마침 그들의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있어 소리질러 이르되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려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 줄 아노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니이다.
아멘 하셔야죠. 비록 귀신이 말한 것이지만 귀신 들린 사람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가 드러나는 소리였다라는 겁니다. 이 소리도 대단히 중요한 소리였어요. 어떤 메시지가 담겼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거룩한 자, 곧 기름 부음을 받은 메시아다라는 것을 드러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계속해서 6번째로 마가복음 1장 28절은 예수님에 관한 소문, 곧 예수님에 대한 소리들이 소문을 타고 온 갈릴리 사방에 퍼졌다라고 기록합니다. 역시나 소리가 퍼진 거죠.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가는 곳이라면 어디든 인산인해를 이뤘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몰려들어서 큰 무리, 북새통을 이뤘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을까요? 따로 한적한 곳을 찾아 기도하러 가십니다. 마가복음 1장 35절은 다음과 같이 기록하고 있어요.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기도란 하나님의 소리를 듣는 겁니다. 흔히 우리가 하나님께 바라는 것을 말하는 게 기도다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사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는다라면 그것이 온전한 기도일 리가 없죠. 최소한 쌍방향 소통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통보식으로 내가 원하는 것만 주구장창 말한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렇게 끝내면 일방적 통보로서 기도라고 할 수가 없는 겁니다. 비록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고 했지만 내가 하고 싶은 말을 했다면 잠시 묵상하시면서 또는 성경을 펼쳐놓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고 그분의 음성을 듣는 다른 방향의 소통도 하셔야 그것이 온전한 기도가 될 겁니다. 예수님도 한적한 장소 그리고 한적한 시간에 하나님의 소리를 듣기 위해서 무리로부터 떨어져서 혼자만의 시간을 가지신 것처럼 우리도 새벽 시간이면 새벽 시간 또는 잠이 안 들 것 같으면 다 잠든 조용한 시간에 그 누구의 방해도 받지 않을 수 있는 시간과 장소에서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을, 하나님의 소리를 듣는 시간을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기 시작했죠. 한적한 곳으로 따로 가셨으니까 예수님이 어디에 계신지 초미의 관심사가 됐을 거 아닙니까? 바로 그러한 배경 속에서 기억 안 나시겠지만 오늘 읽었던 설교 본문이 놓여 있었던 거예요. 예수님이 따로 한적한 곳에 가셔서 기도하고자 하셨을 그때에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서 예수님을 만나서는 주여 모든 사람이 주님을 찾습니다 라는 소리를 전한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은 또 다른 소리를 말씀하시죠.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야 한다. 거기서도 전도 곧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할 것이니 그 일을 위해서 내가 왔다라고 하신 겁니다. 그 일을 위해서 내가 온 하나님의 소리를 전한 겁니다. 그리고는 한 곳에 머무신 것이 아니라 온 갈릴리를 돌아다니시면서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도 하시고 귀신들을 내어 쫓으면 물론 병을 고치는 사역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중요한 게 뭐예요? 당신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말하는 소리로 응답했다라는 겁니다. 사람들이 당신을 찾습니다라는 소리에 내가 이 땅에 온 이유는 이것이야 라는 소리로 반응하셨다. 마지막으로 마가복음 1장 45절에 보면 예수님에 의해서 나병으로부터 치유를 받은 자가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에 대해서 대단히 많이 전파함으로 인해서 그 소문과 소식이 널리 퍼지게 되어서 더 이상 예수님께서는 다시는 드러나게 동네에 들어가지 못하시고 동네 바깥에 한적한 곳에 계실 수밖에 없도록 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돼야 됩니까?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동네 바깥에 한적한 곳으로 사람들이 가야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사방에서 예수님에게로 몰려들었다라는 거예요. 여기에서도 지금 읽은 구절에서도 예수님에 대한 소문, 예수님에 대한 소리가 퍼져나갔다는 것이고 그 결과를 우리가 보고 있는 거잖아요. 자, 그런데 우리는 마지막 이 구절에 초점을 둬야 합니다. 사방에서 사람들이 그에게 나왔다. 무슨 말입니까? 복음, 곧 복된 소리, 더 정확하게는 예수님이 계신 곳, 그래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곳으로 몰려들었다라는 거예요. 그분의 소리를 듣기 위해서는 그분의 음성과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곳으로 가야 했던 거죠. 이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에게 중요한 소리가 들려와야 하지만, 근데 예수님이 한적한 곳에 계시다라면 때때로 우리가 그 소리가 있는 곳으로 나아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말씀이 있는 곳, 복음이 있는 곳으로 가는 것이니까 복음을 중심에 놓고 생각하면 복음이 있는 곳으로 향하는 구심력적인 방향성을 회복해야 된다라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을 찾아가야 한다라는 점에서 성경을 읽고 성경을 묵상하는 것이 여기에 해당될 수 있죠. 그리고 말씀이 선포되는 자리에 가야 한다라는 점에서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고 교회로 가야 한다라는 것도 말이 되는 것입니다. 더불어서 우리에게 중요한 소리를 듣고자 모였다라면 그것을 들은 뒤에는 그 소리를 전하기 위해서 그 소리를 들고 세상으로 흩어져야 하는 겁니다. 소리를 들고 밖으로 나가야 한다는 점에서 복음이 움직여 나간다라는 점에서 뭐예요? 원심력적인 방향성을 회복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그림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될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부르셨습니다. 세상으로부터 교회로. 이건 복음과 그 말씀이 있는 곳으로 우리를 초대하셨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구심력이 작용한 거죠. 교회로 모이는 방향이 될 것이고, 그래서 모이는 교회가 될 겁니다. 모이는 교회가 되어야 하고 모여서 예배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한다는 거예요. 거기서 끝나지 않죠. 거기서 끝나면 지금 그림의 반만 성립하는 게 되는 것인데, 그러고 난 뒤에는 세상으로의 보내심을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으로 하나님이 부르시는 부름에 응답해서 들었던 말씀을 들고 흩어지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 흩어지는 교회가 되어서 전도하고 선교하면서 구제와 봉사를 통해 세상 가운데서 말씀을 펼치는 작업을 해야 한다. 원심력의 방향성을 회복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세상 가운데 부르셔서 모이는 교회에 모이면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듣고 흩어지는 교회가 돼서 세상 가운데 전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중요한 소리, 곧 복음과 그리스도의 말씀이 있는 곳에 모여서 듣고 그 소리를 들고 나가자. 다시 말하면 어느 한쪽 방향만 존재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나의 삶이 이 두 가지 방향성을 고르게 회복하고 있는지, 균형을 이루고 있는지 생각해 보시고 점검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예수님도 말씀만 하지 않으셨죠? 따로 한적한 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셨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대로 전달하신 거예요. 이 말은 우리도 그래야 한다는 거죠. 정리를 해보면 오늘은 이 말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신앙의 조화와 균형 또는 양방향성. 아까 기도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하고 싶은 말만 주구장창하고 일방적으로 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 말하는 게 있으면 듣는 게 있어야 한다는 의미에서의 양방향성. 교회에 모여서 말씀을 들었으면 그 말씀을 들고 나가야 한다라는 양방향성. 예배를 드리고 은혜를 받았으면 이 은혜를 흘려보내는 양방향성.
예배가 확산되는 것. 그래서 예배가 없던 곳에 예배가 세워지고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다시 영광을 받으시는 위로의 방향성을 회복하는 것. 그것이 신앙의 균형. 특별히 그리스도의 말씀, 그 복음을 중심에 두고 구심력과 원심력을 모두 생각하는 그런 신앙의 균형과 양방향성이다라는 거예요. 그런 교회와 공동체 그리고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시겠습니다.